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세임 주심이 여러분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벨론의 왕이 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왔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한때 이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바벨론이 처음부터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속국이었다가 이제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바벨론이 이제 확장을 하면서 아수르를 전부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바벨론 제국이 된 겁니다. 이때에는 아직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나라예요. 남유다 역시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에 놓여 있기는 마찬가지였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이 약소국들끼리 힘을 모을 필요가 있었죠. 특히 이 히스기야의 경우는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받고 아수르까지 패퇴시키게 되면서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상승하기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벨론 입장에서는 유다 왕 히스기야와 이 동맹 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찾은 바벨론의 사절단은 결과적으로 이 히스기야가 발에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되고 말았어요. 강대한 외적의 침입과 질병이라는 죽을 병이라는 이 내우외환의 고난 앞에서 극심한 고난 앞에서 의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두 번이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울고 불고 했던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히스기야.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는 고난이 거치고 다른 나라가 동맹을 요청해 올 만큼 국력이 회복되고 인정을 받게 되자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이 교만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바벨론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로부터 북쪽으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까지 히스기야의 명성이 널리 퍼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히스기야의 이 자아가 풍선처럼 팽창하게 된 거고 히스기야는 우쭐해진 마음으로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에 이 뭐 무기들 이런 게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줬는데 성경은 왕궁과 그의 나라 안의 모든 것 중에서 그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라는 것이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리 동맹이라도 뭐 혈맹 이렇게 부르는 동맹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지도자라면 당연히 국력 전부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국제 정세에서는 오늘의 이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국제 정세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을 어린 아이들도
아는 정도의 정말 일반적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우쭐해진 마음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마치 자기가 무슨 무적이라도 된 것처럼 뭐든지 나라면 다 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버립니다. 가볍게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왕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한 건지는 알고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히스기야는 먼 지방이라는 말을 강조해요. 먼 곳에서 바벨론에서 사자가 왔기에 궁에 있는 모든 것과 창고에서 하나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뭐 잘한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먼 곳까지 제 이름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얼마나 부강한지 싹 다 보여줬는데요. 그 사신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 때문에 휘둥그레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그들이 알고 이 강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잘 살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히스기야는 말끝마다 추임새처럼 하나님 하나님 했겠지만 사실 교만함으로 가득해진 그의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는 것을 본인만 모를 뿐이었지 이사야 선지자도 알고 있었고 바벨론 사신들도 알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을 더 이상 믿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히스기야는 마치 다윗이 말년의 교만함에 빠져서 인구 조사를 했던 것과 방불한 죄악을 저질렀던 겁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었죠. 그와 같은 교만함에 빠져서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히스기야가 범하게 된 거예요. 선지자 갓이 다윗을 꾸짖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교만함을 꾸짖었습니다.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정말 무시무시한 경고를 주죠. 왕이 왕의 목숨을 건져주시고 왕의 적을 무찔러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자신의 힘과 부유함을 자랑했으니 왕이 자랑했던 그 부유함 때문에 마치 압살롬이 자랑했던 이 아주 풍성한 머리칼 때문에 나뭇가지 목이 걸려 죽었던 것처럼 왕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부유함 때문에 그 부를 빼앗고자 쳐들어오는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무서운 경고예요. 그래도 다윗은 이 갓 선지자가 경고할 때 그 마음에 찔려서 다윗은 회개합니다. 아직 다윗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시큰둥하게 반응해요.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할 수 없죠. 하나님 틀리실 리가 있나요? 그렇게 하신다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나는 어려운 시절도 다 지나갔고 내 때에 이런 내가 지금 이러는 것들을 즐길 수만 있다면 좀 누리며 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름에는 이런 말을 했는데도 선지자를 그 다른 왕들 때처럼 그 선지자를 가두거나 죽이려 하거나 하지 않고 쿨하게 받아들였다. 난 이런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관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반응은 굉장히 이제 그 시큰둥한 그런 반응을 회개는커녕 그런 반응을 무성의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교만함에 대한 꾸중 앞에 겸비해져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만 교만해진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왕권과 안위에만 집중하게 된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게 그거죠. 자기 중심성이 그 안에 가득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아들도 없이 죽으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 맞나요? 지금 자신의 왕권과 안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죠. 히스기야의 변절 이야기는 이후에 그가 연장받은 수명 동안 태어난 므낫세가 어쩌면 그렇게 포악한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실마리가 되는 동시에 왜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교만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 말씀에도 깨지지 않는 이 교만함을 깨뜨려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실패와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바닥을 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선줄로 여기는 자는,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난한 나라들에서 오히려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처럼 사람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정말 어려운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평안하다 할 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요, 평안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교만함을 날마다 성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줄로 여겼다가 섰네, 와, 저 사람 참 하나님 앞에 섰다 하는데 어느 순간 한 방에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런 이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태도 때문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성찰해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은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천국에 올라간 것 같이 은혜를 누리다가도 바로 하나님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뒤로 밀어놓는 우리의 이런 이중성과 연약함과 자기중심성, 끊임없는 이 자기중심성을 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만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성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교만함으로 충만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혹시라도 교만해진다면 즉각 깨달아 알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실수하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이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마음이 찔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마음이 찔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